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2장 6절에서 15절은 사실은 좀 우리가 끊어서 나누기 위해서 15절까지 나눴지만은 사실은 2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2장 6절과 7절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요. 6절과 7절을 잘 알면 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6절과 7절의 실예를 이제 8절에서 23절 안에 담아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까지의 이제 간략한 것을 좀 보겠고, 다음 주에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한 그 실예를 다시 8절로 돌아와서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6절과 7절, 특별히 6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때는 그다지 큰 의미 없이 그냥 있을 경우도 있고, 또 큰 의미를 가지고 뭔가 강조하려고 그렇게 적어 놓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 2장 6절의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앞에 것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통째로 받고 있어요. 그래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확인해 보고,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면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의 지휘로 군사처럼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지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영적 지도자의 지휘 아래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군인들처럼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1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때 육체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어떤 그 믿음의 행보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대적 전통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조금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구약적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약을 당연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적 전통에 가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믿음의 행보, 함께 영적인 지도자의 지휘 아래 군사처럼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행보를 하다 보니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다 보니 저절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체득한 것을 앞으로 가져왔을 뿐이야. 그러니 믿음의 행보를 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1장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데 2장 9절에도 역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건 여러분 1장 19절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로 거한다는 건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에 나타났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니 그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15절 사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 안에, 그 뭐 헬라어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엔하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무려 6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서 15절에 그 길지 않은 본문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가나안 성도 얘기하잖아요.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거듭거듭 확인하는데, 뭐 부르기 좋아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대단히 송구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성도라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시쳇말로 자빠져도 교회 안에서 자빠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일으키심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부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부활의 자리에 가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12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장사되었다는 게 뭐죠? 장례 치렀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의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없고 대단히 숭고하지만 부활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시 확인될 건데, 내가 죽지 않고 팔팔 살아서 세상에서 뛰어다니고 있어. 죽어야 부활의 자리에 가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잖아요. 그 바울 서신을 특별히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의 구조, 형식, 배열, 뭐 그다음에 단어의 어떤 씀씀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럼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다. 그런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꼭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똑똑하니까 뭐 그래서 쓰신 거, 그것만으로 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만이 또 다른 어떤 질서와, 영적인 질서와 어떤 충실한 믿음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세요. 6절과 7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6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맨 끝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행하되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7절로 넘어가 버리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야 돼 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행동에 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지침, 그것이 7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제 딱딱딱딱 구조가 갖춰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등장을 하는데, 그 행동해야 되는 그 내용, 실예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있는데 4개의 동사로 나타나요. 사실은 분사 형태를 가진 동사인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첫 번째는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는 세움을 받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굳게 선다, 네 번째는 넘치게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법적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잘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뿌리를 박는다. 이건 문법적 형태로는 완료 분사 형태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선다, 이것이 다 수동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넘치게 한다만 능동태예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자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가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볼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으면, 그 정도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죽다 살아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는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선택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완료 형태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고 인정해주고 자 이제 심을게 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주시고 심겨지게끔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그 뿌리를 깊게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체험되고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이 1장 28절 2장 4절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영적 지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이 뿌리가 깊게 박혀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뿌리는 내렸는데 이 뿌리가 강하지를 못해, 튼튼하지를 못해. 그러면 금세 뽑혀버리겠죠. 뿌리가 깊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리를 내렸으니 그 뿌리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가르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뭐 공부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주님께서 뿌리 내리게끔 어디에? 성심교회 교인으로서. 그러니 성심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뭐 어디 가니까 뭐 기도하면 막 응답받아 좋은 데가 있대. 그러니까 뭐 거기 가보고 뭐 어디 가니까 막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거기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꽤 괜찮다고 그랬어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고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바쁘잖아.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 삶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다른 데를 가요? 우리가 함께 성경 읽읍시다. 성경 통독하고 정독합시다. 그때 열심히 예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뿌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움을 받고 굳게 선다 그랬어요. 둘 다 현재 형태예요. 현재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졌으면 세움을 받고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게 올바른 기준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 그대로 배워가면서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철근이 4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4개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까우니까 3개만 넣지 뭐. 여기는 모래와 시멘트를 100% 꽉 채워야 돼. 그런데 굳이 100% 채울 필요가 있겠어? 80%만 채워도 뭐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건물이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100%면 100%대로 뿌리를 박은 그대로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 훈련받은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굳게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굳게 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굳게 섰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8절 이하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가 버려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쓴 거예요. 유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런 어떤 수기는 꽤 많아요. 근데 이 나이트란 책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원조 역할을 하는데 엘리 위젤이 그 죽음의 그 장소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태인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그 작은 책에서도 던져요. 유태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신앙,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엘리 위젤은 굉장히 전통적 유대교 교육을 받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학살의 현장에서는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좀 그래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유태인들의 학살은 얼마나 그 만행이 심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나이트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서도 증언하는데 유태인들 중에서 좀 나약한 좀 허약한 그런 사람들 수용소 안에 있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사람이라고. 산 사람을 데려다가 독가스실로 집어넣고 인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만행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나치 장교가 사격 연습으로 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부지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그런 어떤 비참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한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뿌리를 박았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명령이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넘치게 한다는 것은 4개의 동사 중에 유일하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능동태 형태는 왜 능동태 형태냐면 성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면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숙은 뭐예요? 오히려 낮아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 그 성숙함은 감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에 끝에 가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감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앞서가는 거죠. 근데 감사가 앞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겠어요?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요? 자기 의로움으로 생기는 분노를 나타내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더욱더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배려와 베품과 내어줌과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당연히 명령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1장 1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라고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6절과 7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6절과 7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로 내려가다 보면, 오늘은 우리가 15절까지 나누기로 했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당연한 그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되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의 고백의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루를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삶을 고백할 때는 여전히 나의 의로움이 살아있고 나의 교만이 살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14절과 15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죠? 얘기해 보세요. 이건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막상 말하려고 그러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는데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건 한국계 목사님들 책임인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믿음을, 복음을 교실에서 가르치, 교실에서. 학습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걸로. 받아 적고 빨간 줄 긋고 그렇게 암기하고. 우리 십자가는 잠깐 내려놓고 이 믿음의 추상적인 단어들, 사실 추상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가 되어버린 그러한 단어들,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죠. 맞죠? 사랑이 뭔데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해 본 적이 있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못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몸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아는 방법,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걸 알라고 부모와 자식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이제 막 그야말로 갓난아기인데, 갓난아기를 딱 놓고서는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험한 세상에 잘 태어났다. 야, 이제부터 네가 먹고 살려면 말이다, 나는 네가 자식이라 한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없어. 그러니 네가 내 말대로 잘하면 내가 하루 한 끼라도 주겠고, 아니면 내가 줄 수 없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주기 시작합니까? 무조건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잉태되는 순간, 아이를 가지는 순간 엄마는 저절로 손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배에 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커가면 커갈수록 엄마의 손은 더 거기에 강하게 가 있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이 먼저 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굳이 또 여기서 설명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11절 후반부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장사되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내가 팔팔 살아있었어. 나라고 하는 존재로 팔팔 살아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뒤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말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죽어.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참 말이 많아.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모든 것까지 다 지키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해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뭐 이렇게 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리저리 분노를 쏟아내고 휘젓고 다니고.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판 죽지를 않아요. 아주 팔팔 살아서 날 것이야. 아주 회 뜨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화라야 그냥. 죽었는데 죽지 않은 신앙인,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부활의 승리를 가져와요. 살아있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죽어야 이겨요. 세상은 살아있어야 이겨요. 그런데 성경은 죽어야 이긴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구경거리가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세상이 구경거리가 돼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오늘 내가 구경거리가 되고, 오늘 교회가 죽지 않아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오늘 교회가 죽지 않아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세상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왜 귓등으로 안 듣느냐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죽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다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인데 오늘은 34절 뭐라고 그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36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죽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중직을 받을 건데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죽어야죠. 더 죽어야죠. 근데 중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이야 왜 중직을 맡아요? 그러면
죽는 연습을 하고 그게 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 2장 6절과 7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